네, 안녕하세요. 11월 17일 화요일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오늘이라고 하는 이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귀한 선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볍게 사용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거지 하나하나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유익을 끼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304장. 예전 찬송가는 404장입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그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 말이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아비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사랑은 정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네. 아멘. 네, 오늘 같이 보실 본문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신약성경 1쪽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이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세상에 오셨다가 초자연적으로 세상을 떠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고, 또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신 것은 바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또 승천을 통해서 올라가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다가 떠나신 것은 바로 초자연적인 역사였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인간이면서도 또 인간 이상의 분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생활을 볼 때 온전히 인간적이었지만 또 동시에 신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개혁교회 신앙고백서인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제35문을 보게 되면 그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는 이 구절은 무슨 뜻인가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언제나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과 피로부터 바로 인간의 본성을 취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태어나셔서 다윗의 참된 후예가 되셨으나 죄를 제외하고는 모든 면에서 그의 형제들과 같다는 말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진정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유령이나 천사가 아닌 참된 인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가연설이라고 하는 이란이 있었습니다. 이 도케티즘이라고 하는데요. 이 가연설은 영지주의, 노스티시즘하고 뿌리를 같이 하는 이원론입니다. 이 이원론이라고 하는 것은 영과 육을 분리해서 영은 선하지만 육은 악하다고 생각하는 이론입니다. 그 사람들은 육은 악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진짜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되신 것처럼 보이는 가상의 현실일 뿐이다. 이렇게 가현설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4장 2절 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사람마다 하나님께 속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다. 이것은 적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가 오리라 한 말을 들었는데 벌써 세상에 와 있다라고 말하면서 바로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고 하는 것은 이 가현설, 이 도케티즘을 물리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첫째,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함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고 말했는데요. 여러분, 피를 흘려야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자기 죄로 인하여 다 피값을 치르게 되어 있었죠. 그리고 어느 누구도 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이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는 짐승으로 제사를 드려야 됐죠. 짐승이 이 제사를 드리려면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됐죠. 바로 이 짐승들의 피 흘림은 앞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속사역의 예표였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을 보게 되면 자녀들은 함께 혈육에 속하였음에 그가 또한 그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라고 했습니다.
바로 피 흘려 죽어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에 나와있어. 마지막 날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본성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성탄절 예배에 참석한 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때 그는 이 동정녀 탄생에 대한 설교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배 중에 그는 귓속말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예배를 마치고 이제 집에 갔습니다. 마침 그날 한방눈이 내리고 있었는데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그 집 앞에는 몇 마리의 새들이 몸을 움츠리면서 추위에 떨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새들은 이 눈에 날개가 젖어가지고 날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본 그 남자는 측은한 마음에 먹이를 들고 새들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그런데 새들은 그 남자를 두려워하며 자꾸 뒤로 물러섰습니다. 가까이 갈수록 더 뒤로 물러섰습니다. 새들아, 내가 너희들을 도와주려고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 새들은 남자의 의도를 알지 못하고 계속 뒤로 물러갔습니다. 그때 이 남자는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몸이 새라면, 내가 새라면. 그러면서 번뜩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것은 바로 내 마음을 전달하려면 내가 새가 되는 수밖에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둘째로 우리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께서 죄와 상관없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동정녀의 몸을 통해 나신 예수님은 소위 우리들이 말하는 원죄라고 하는 죄악의 오점을 물려받지 않게 된 것이죠.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제36문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에서 우리는 무슨 유익을 얻는가?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은 그가 우리의 중보자이시며 죄가 전혀 없고 거룩하여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날 때부터 가졌던 죄를 덮어주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죄인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죄인을 대신하여 죽어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죄와 상관없이 태어났습니다.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의 인성에는 흠과 티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행동과 태도와 동기와 욕구에도 과오가 없으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에게서 죄를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을 보게 되면 저는 죄를 범치 않으시고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에는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드신 자라 라고 말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8장 46절에서는 예수님 스스로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라고 반문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게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 마리아의 동정녀 탄생이 신앙 고백에 포함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에서 나셨다. 이 구절이 예수님의 육신적인 어머니인 마리아의 영광을 증거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가톨릭 교회는 마리아 숭배 교리를 발전시켰는데 바로 이 구절을 근거로 발전시켰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마리아는 죄 없이 탄생했고 죽은 후 즉각
영광의 부활을 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어디서부터인지 모르지만 영원한 마리아의 처녀설이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교리입니다. 마리아는 오직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까지만 동정녀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데, 첫째로 예수님에게는 형제자매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 6장 3절에 보면 예수님에게 형제자매들이 있었습니다. 둘째로 마리아 자신의 말이 이를 증명합니다. 누가복음 1장 47절에 내 마음이 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이라고 고백하는데, 바로 마리아는 자기 자신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자에 불과하다, 나도 죄 용서함을 받은 자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리아의 헌신과 믿음은 우리에게 큰 귀감과 감동을 줍니다. 그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뛰어난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구주이신 예수님을 잉태하는 복을 누렸고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렇지만 마리아도 우리와 동일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이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이 가능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라는 변증가는 이것을 엄청난 기적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처녀의 몸속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책 기적에서 요셉이 자기의 약혼녀인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는 당연히 마리아를 거절하기로 마음먹었을 것이다.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은 분명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이러한 이들은 자연을 초월하고 자연을 지배하는 어떤 분에 의해 행해진 일이 아니라면 결코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은 이 일이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도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여러분, 바로 예수님의 탄생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천지 창조에 동참했던 분이십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동참했던 분이라는 걸 안다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부활을 믿는 것도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바로 성령께서 성령으로 가능케 하셨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는 창조 사역에 동참했던 성령께서 이 일이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지 못하는 분이 계시나요? 그렇다면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가 믿어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을 통해 나신 것도 성령으로 가능했지만 이 놀라운 진리를 믿는 것도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성령님, 믿어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과 은총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죽어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죄와 상관없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놀라운 일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성령님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성령께서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이 놀라운 진리를 믿을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진리를 믿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버지, 믿어질 수 있도록 그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각자 여러분이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고 오늘은 마태복음 1장 21절 여러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아들은 나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 오늘 리마인드 하면서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각자 기도의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